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죄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럼 그가 누구야? 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잘라서 보면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충하는 말로, 보충이라기보다도 더 강하게 하는 말이죠. 그의 성령으로 그랬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데 언제 오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받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 그러면서 뭔데? 뭐 어디 있다가 오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 받은 사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구약에는 안 줬어요. 아담 하와로부터 쫓겨난 세계에서는 안 줬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서 움직였는데 왜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과 사람 보시기에 생명은 다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 그게 나 겁날 게 없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으로는 자유를 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육신 입고 주신 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요 혼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이 계속 나오는데,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도 형제들의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대. 당연하대. 마땅하대.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뭔가, 이런 걸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 한 목숨 다 끊어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자,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 하나님은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니라, 하나님은 또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한일서에서 변천사를 잘 놓고 보면은, 변천사라기보다는 설명해 나가는 과정들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에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야 본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도 하나님이 보냈고, 모세도 세웠고, 또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또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자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둥둥 떠다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때까지요. 그 다음에 천국이 침노당한다, 하늘나라가 침노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요한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해요. 그 율법이 뭐고 진리가 뭔가,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율법이 뭐고 진리가 뭔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천국 설계도인데 하나 비유하고 쉽게 얘기할게.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십계명의 율법 중에 하나야. 7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간음 안 해서 할지 몰라도 그거로 죄를 따지는다. 여자보고 엉큼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고 은혜죠.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미워하면 살인죄네. 뭔 소리 하는 거, 내가 언제 사람 죽였어. 근데 예수님 계명은 미워하면 심판받는다. 분내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또 마태오 5장 43절의 율법에는 무엇의 율법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것을 기도해줘. 축복 기도해. 그러면 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계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까지 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마지막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거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하여간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아들 믿으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인도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은 빛 가운데 인도한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이 빛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빛이 아니래. 이 빛이 아니라면 중요한 거 이 빛이 아니라는데, 이 빛이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건가? 그럼 그 앞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두 분 같은데 말씀하고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갖다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것을 1절을 그대로 2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방법이 말씀을 갖다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로 지시되면서 났습니다. 그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니까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지었는데. 그 4절 보니까 그 안에 그가 뭐예요? 말씀 안에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똑같아요. 그 성경 보다 보면 그가 누구고 그들이 누구고 뭐 이런 건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보면 성경 조금씩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나 뭐 이런 거 그러므로 이는 곧 막바로 답이에요. 성경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지은데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가운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보니 그 안에 말씀과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 소나 양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건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에요. 율법은. 또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만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물이 뭐 그냥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사람의 생명의 빛이에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올바로. 그 예수님 말씀은 똑같은 사람인데 몸을 입고 있는데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 이걸 하늘 백성 하나님의 맺는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서 만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 보냈지만 빈미도 했지만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또 선지자가 잘 표현해놨습니다. 기자가 태초에 옛적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 하셨어. 조상부터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줄 말씀 줄기가 있고 예수님 모시고 나서의 말씀 줄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2절을 보니까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일러준 말로 새로 창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보면 할래나 무할래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가 바꿔주고 나서 개종에 바꿔주고 나서 철두철미하게 모세율법 그가 생명 없어 그러면서 15절 갈라 6장 15절 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새로 지음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민족 가면서도 뭐 철학이니 과학이니 뭐 이런 거 다 있고 또 동쪽 동양 쪽으로 간다면 유견이 불견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풍습 신 같은 거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신 받은 자뿐이니라.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만물을 지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가 오기 전까지는 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 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이 아버지께서 아담아가 쫓겨보내고 나서 생명을 안 줬다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준 그 생명을 막바로 예수님께 줬단 말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창조하는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은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거 달라요. 그래서 완전 다릅니다. 구약까지는 생명이 없어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따라가는 자,
그대를 통하여서 만물을 지는단 말입니다. 생명을 지어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구선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세례요한까지 안 맡겼어요. 생명살인 계통에는 말씀을 안 줬어요. 세례요한까지 이후까지는 생명살인 말씀을 안 줬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그 독생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들 이런 걸 따질 때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은 성경에서 보면 또한 제사장은 아버지다,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 12 사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이 다 누구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이 누구요? 제사장들이 아버지 이름을 더럽게 멸시한다는 거야. 이름을 망령되한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 그랬나이까 그러니까 이름을 멸시하는 게 뭐냐니까 아비도 몰라보고 주인도 몰라본다는 거야. 주도 몰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반에다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을 갖다가 아비도 몰라보고 주인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떡 드리는 것도 뭐냐니까 악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더러운 떡 드리는 거 뭐냐니까 눈 먼 것, 조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다에다 드리는 거네. 눈 먼 것, 조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 드린다고 그러니 그런 거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할 줄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래. 언제 살인했어? 예수님 계명인데. 또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까? 보면은 눈멀었대 장님이래. 눈멀어 그냥 잘 보니까 말이 어쩌고저쩌고 따주고 싸움하고 그러는데 거의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어둠이 길을 깔리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벌쩍이 눈 떠는데 뭐 그렇게 눈이 멀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읽기 전까지는 생명 영혼 살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창세기에도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7년 풍년 7년 바로하게 꿈꿨죠. 그걸 해석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아주 풍요로운 능치 못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환난당하는 백성들 그때 다 환난당할 때 그때 건집니다. 그 장세전에 있던 생명의 말씀으로 환난당하는 것을 보내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도 아버지께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버지께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 같이 예수님도 3년 동안 가르치고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는데 예수님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으로 보낼 땐 하늘에서 보낸 겁니다. 똑같이. 그 예수님 말씀, 대초부터 있는 말씀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 똑같이 살아 움직이는데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생이 있을까 보냐. 살아는 게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거기 영생이 있을까 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없으니까 죽은 거지.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그 믿음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이라는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살리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고도 안 죽었어. 몸은 낳고 그랬어. 근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없어. 생명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마태오 5장에 43절에 모세율법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날 못되겠지 혼나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비방하는 자 기도해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그대로 하는 거야.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그 죽은 자 살리게 하려면 뭐하는 십자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꾸 십자가 질 필요 없다고 그래. 주님이 십자가 졌는데. 사도 요한은 할 일 없어서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뭐 십자가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 또 뭐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 뭐냐니까 살리려 보내셨대. 그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에베소에서 쓴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어디서 썼던 거네. 그럼 우리 속에 들어가면 사도 요한도 있으니까 우리를 예수님 모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 모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죽어서 훅속에 있었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어서 시체실에 있었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살아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면 에베소 사람들 지금의 터키 민족이 투르기의 민족이지. 그 사람들 죽었다가 한번 사는 경력자인가? 그걸 또 뒤에 보면 그대로 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본 죄에서 사해주고 구원해주는 것, 죄진 것, 용서해주는 것이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십자가를 져서 너희도 서로 화평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건 뭐라고 해서 죽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거. 그래 목숨 딱 내놓는다. 갈게. 내놓고 나 오늘부터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았다. 이런 몸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을 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세계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히브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그만 좀 해라. 그것 좀 뭔데 했더니 죽은 자의 세례, 죽은 자의 부활, 그 영원한 심판 거기 좀 그만 따라가래. 그래서 모세 보고 맨날 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 마자, 아무리 것 잘못해서 이런 회개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서 미운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 그들 닦아주고 용서해서 이런 걸 놓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면 심리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부족할 땐 부족한 대로.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자비롭단 말입니다. 둘 다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바꾸는 겁니다. 안 바꾸고 계속 안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겁니다. 좋은 자리 있을 때, 귀한 자리 있을 때 이걸 놓고 잘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나서부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불 달린 마귀인 줄 아는데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계실 때 성전에 있던 모세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 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은 한 번뿐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모세율법 지켜서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한 분이라고 하시고 아버지라고 하시고 모세율법 지킨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안 따라가니까 뭐 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 모세율법 지키고 예수님 말씀 안 따라 마귀자네요? 마귀자네라고. 애비가 마귀 욕심한데 김씨박씨 부모들이 있을 텐데 무슨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화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부모들이 마귀라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살인자래. 모세율법 지키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자래. 겉사람만 하고 있지 속사람을 못 다스렸던 거 이거 살인자라면 영원히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가 없어. 하나님만은 믿는다는데 나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안 했는데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거짓말하는 자래. 언제 내가 거짓말했어? 미워는 했지. 근데 이게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 예수님 계명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 가르치는 것마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 계통 또 이방 계통은 모세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 고린도나 마게도냐 같은 데 이런 데는 신이 많아. 그쪽 지역에는 무슨 바다신 제우스신 어쩌고 한다는 이름 잘 모르겠어. 어렵기도 해서 잘 모르겠어. 그걸 두고 또 철학 같은 것도 있어.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인질.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는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노략당하는 거야. 오늘날 교인들이 영원히 노략당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노략당해서 영원히 죽어서 영원 살리러 오셨는데 빨리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서서 나부터 거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따로 스스로 있는 자였어요. 율법에서. 근데 우리와 함께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서
성령까지 받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5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성령으로 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이게 뭐 잘못 쓰면, 성령까지는 받았는데 영혼 살리는, 영생의 하나님, 죽은 생명 살리까지는 안 하고 기적, 표적, 뭐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또 내가 보는 바에서 물질복 하나하나 거 많이 봐가지고 신학생들이 그래서 하나님 물질복 주면은요, 내가 신학생들 학교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으니까 나가는 족족 전할 곳이 많군요. 그렇고 이제 이동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나갔어. 근데 하나님 그거 기도 안 들어줘. 다 쫄딱망하게 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 6장을 다시 가르쳐 주시대요. 뭘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마실까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새 봐라, 백합화 봐라, 더 뭘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용서해 주는 거, 올바른 거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더하리라. 예를 들어 새? 그냥 혼자 사나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백합화? 혼자 살아나?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햇빛도 차고 그러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근데 너희는 그거보다 더하다,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도 있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 자꾸 따지는 거,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거에 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절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인데 그게 뭐예요? 따먹은 뭐예요? 죽은 자 사는 것이.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지실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인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그러면, 예수님 한 말, 아버지 말을 믿으면 듣기 전에는 뭐예요? 사망이거든.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 죽은 자가 어떻게 듣냔 말이니까 묘지 가서 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 똑같이 있더라도 오늘날 생명이 없는 것, 또 빚값 주고 사는데도 모르고 아직까지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게 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질 때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무리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게 계시록 7장의 인바죠. 그냥 땅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해 뜨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쳐서 하나님 종들의 인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서 빚값 주고 구원시키는 겁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인받은 사람들 많지 않지만 십자가 지도에 붙이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작게는 마가의 다락방에 한 번 십자가 주고 120문터. 근데 나중에 더 많아. 더 푸는. 그러고 보니까 작게는 그렇게 봤는데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 보면 에베소 사람들은 두루게 터키 민족이에요. 로마서 6장 4절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고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예수님 태어날 때 죽지도 않았는데 함께 살았대. 그럼 죽지도 않았었는데 무슨 다시 살았대. 함께 하늘에 앉았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어.
이 사람 바깥에 났는데 하늘에 있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그랬으니까. 감옥에는 어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니까 피값 쓰고 용서했으니까 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을 때 육적으로 놓고 보면 에베소 사람들 놓고 보면 예수님은 과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놓고 보면 미래입니다. 죽었다 사는 거 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다 육적으로는 그렇게 죽었다 살다 하지만 미운 사람 대신 용서할 때 예수님 계명 놓고 원수 사랑하고 이는 네 눈으로 갚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지 말고 더 잘해줘.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고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채워준다고 이렇게 자꾸 사랑 주고 은혜 주고 용서 주고 자비를 주다 보면 잘하는 겁니다.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합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놓고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겉돌아요. 다른 사람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 제가 겉돌았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계명으로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사 그대로 자기는 자유도 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24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인데 이 아버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만물, 영혼들, 생명들을 살리는 말씀을 아무에게도 안 줬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때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녀도 맞지만 몸으로 난자 십자가 진 사람이 자녀라고 합니다. 시편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보면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28대 후손이에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손이냐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주께서 내주께 다윗이 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 예수님 원수 내 발에 둘 때까지 너 예수님도 내 우편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어. 이게 십자가 지고 나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했단 말은 아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전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않다.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이 아비야. 주란 말입니다. 주여 주여 뭐 하늘나라 나간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니까 성령 받 참말이 그게 아닙니다. 그 주는 십자가 질 줄 알 때 주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언제 주를 받냐? 너희 안에 이맘 너희도 똑같이 하란 말입니다. 빌립보 사람 너도. 너희 안에 이맘 부부라고 너희는 빌립보 사람 마게도네 사람 다민족이에요. 너희도 십자가 지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엔저나 땅엔저 땅아래까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나 또 하늘이라고 말씀 받은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이나 저 돌아가신 땅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 왔으니까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각 민족 족속들을 보냈어. 그래서 작게는 일개 가족 또 크게는 단체 가족 나라 민족 가족 족속들 다 십자가 진 사람을 통하여서 땅에서 왕 노릇한 왕족입니다.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면 너희는 피값 주고 샀다는 거야. 그러고서 거룩한 나라야. 피값 주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럼 계시록만 있나? 고린전 6장 19절 보면 너희는 주님께 피값을 산 사람이라 내 몸 가지고 영광 돌리라. 영광이 뭐예요? 남의 허물 용서해 주는 게 십자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건인데 꼭 남의 매달린 십자가 아니에요.
날 못되게 한 사람 용서를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려니까 고난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윗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을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몰라. 막연히 저 하나님 이렇게 때문에 말씀으로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24절 보면 예수님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말이야.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일하는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야. 이러한 명령. 그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7장 16절 보면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교훈이야. 그대로 전한 대언한단 말도 대신 십자가한단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가는 말, 뭔 말씀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몸 입고 몸으로 사한 제사 드릴 줄 아는 성결한 전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 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하고 사할 줄 아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로마 12장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 12장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소잡고 양적 구약에는 사람이 죄짓고 소가 죄졌어요. 대신 용서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죄진 겁니다. 사람이 몸은 사람이지 몸이지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거는 몸으로 살리는 겁니다. 제 용서해 주고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받는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받아서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성령 주셔서 우리 속사람 다스리는 겁니다. 교만한 거 더러운 거 다 다스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성령까지 받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는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여케 한다는 말은 뭐가 믿음에 부여해? 믿음이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믿음의 부자입니다. 영혼 살리는 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믿음에 부여케 하셔. 그럼 미국의 부자는 말은 한 사람만 사는 게 여러 사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부여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줬단 말입니다. 줬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피 흘리고 줬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 성령까지 받아 주었는데 이 저것들이 이구조 하늘을 각각 부하는 거야. 하늘을 줬는데 몰라가지고 막연히 세상적인 것으로 성경을 풀려고 그러니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수님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함께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주시니 감사하며 또 오늘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만나는 사건들도 어떤 일이 볼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줌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